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주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요, 연약함이며 또한 죄인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전 같으면은 이 아담이 그러한 질문을 듣자마자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벽이 생긴 것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친밀할 때에는 부르게 되면은 예,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금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은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루려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사실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담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담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담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담아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에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삶에 무엇이 역사하게 됩니까? 사망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역사하는 그 모습은 그 아담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늘 그들의 고백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담이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와가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 하와 때문이며 이 모든 문제는 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아벨과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형제간에 서로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외모가 뛰어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형성이 되고 그 미움은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 또한 그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이 되겠지만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가시나무가 날 것이며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너의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지 않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미움이 있지 않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가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지 아니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만 질문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너의 입장에서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나의 입장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늘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너무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크기에 욥의 아내는 그 남편인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이 겪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 가장 가까운 아내 욥의 아내가 그 남편 욥을 향해서 이렇게 독소를 날리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는 누구를 향해서 욕하거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잘됐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나는 그를 긍휼히 여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기를 원했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주기를 저는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측을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좌측을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앞을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한번 말씀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십니다. 그러다가 욥기서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 욥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 2절과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그 3번 질문에 그 욥기서 38장 2절과 4절 6절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이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욥이 질문하였으면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또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문제 가운데만 있고 있지 않느냐? 너는 모든 것을 지금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만은 너는 여전히 너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중심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과 그 욥의 아픔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에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누가 이 땅을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느냐? 누가 여전히 태양이 돌아가게 하고 누가 여전히 달이 뜨게 하고 누가 여전히 바다에 태풍이 일게 하고 누가 여전히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누가 여전히 이 땅에 태양이 비치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달리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너는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어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그 어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그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너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느냐? 너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행할지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 요셉도 야곱이 너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오직 자기만 아는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저 요셉도 늘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훈련을 통해서 이 요셉을 하여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인물로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 중심의 인물로 훈련시키느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기근이 들 터인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아픔을 넘어서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한 퍼즐 조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으신 분이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놓여진 것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피땀 흘리면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대답을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는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시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답을 주시지 아니할 때는 대답을 안 주시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억지로 답을 구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대답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13년이 지나야만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면은 그 추락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양치기 생활하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기까지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속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빨리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의 미혹에 빠지며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문제에 하나님이 빨리 대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온갖 정죄와 판단을 다 들은 다음에 비로소 그가 욥기서 42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서야 내 중심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고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아픔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더디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중심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은 이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은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쓸데없는 꿈만 머릿속에 그냥 온갖 가득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이 든 이 솔로몬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군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에게 경제력도 주셨고 그에게 군사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가 되고 솔로몬 시대가 영토를 가장 확장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시대보다 영토를 더 많이 확장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최고의 시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질문은 신약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힘있게 네,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우편에 앉을지 누가 내 좌편에 앉을지는 준비된 자만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권력의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그들의 인생의 결론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경제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군사력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그 자녀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솔로몬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갈라지게 됐을까요? 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솔로몬은 내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끝까지 살게 해주신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소유, 너의 생명, 그게 누구 거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 누구의 것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존경받고 싶었고 나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젊음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장 주님이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며 너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며 네 손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고백하라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생명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교회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는 자녀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왜 염려하고, 너는 왜 걱정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의 문제만 보았지, 내가 이 온 땅을 창조하고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는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는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보고자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죠. 왜 너는 너 중심 가운데만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는 여전히 너 중심이지 않느냐?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 이것이죠. 너의 인생 누구의 거냐? 너의 시간 누구의 거냐? 대답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이사야서 43장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무엇으로 구속한 것입니까? 내 피값으로 구속하였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절대로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